창세기 17장, 지난주에 했던 16장 9절 10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6장 9절 10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운가? 기다림.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정답을 말하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우린 바쁜데 하나님은 안 바쁘시거든요. 시간차가 많아서. 참 기다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으니 말이죠. 친남매 중에 아직도 나하고 형님이 목사님하고 내 사이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셔. 그렇게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벌써 30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저께도 연락했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기다리지만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 벗겨 메고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발에 닿자마자,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췄다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 멈춘 곳이 어딘가 봤더니 사르단이라는 곳에서 멈췄더라고. 아담 변방 사르단이라는 지방에서 멈췄는데, 그게 자그마치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무려 한 30km, 20km, 30km 떨어진 곳이야. 꼭대기 상류.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 위쪽에서 바로 들어갔거든.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온 중간쯤에서 멈췄더라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멈춘 거야. 거기서부터 물이 쌓여있고 그 밑으로 계속 물이 흘러내리니까 처음에는 뭐 갈라지는 기세가 없었겠죠. 한참 아마 오전 내내 흘러내려갔을 것 같아.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발에 닿자마자 멈췄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춘 지방을 보니까 아담 변방의 사르단이라는 지방에서 멈췄다는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엄청 멀어. 눈에 보이는 곳에 딱 멈춘 게 아니더라고. 홍해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릴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어렵거든. 확신이 없으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첫날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첫날. 근데 21일 동안 계속 바사국군이 막으니까 나중에 미가엘이 내려와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가봐라. 천상에 내려보니까 바사국군들이, 악한 영들이 막아서 천사들이 기도응답을 못 갖고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21일 만에 응답 받는 장면도 성경에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네 자녀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다 됐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인 줄 오늘도 이제 안다고, 17장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못 기다리고 결국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사울왕도 사무엘이 내가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는데 열흘을 못 기다려가지고, 열흘인가 11일인가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는 게. 확신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확신이 있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성경의 하박국에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한 때가 있으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하박국 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초림 이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무려 2000년이 넘게 기다렸으니까. 재림 이수를 기다리는 우리도 지금 2000년째 기다리고 있고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만 없으면 편하지. 약속된 날 딱딱딱딱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사라한테. 자기가 잉태한거하고 사라를 업신여겼다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해결했다고. 어떻게? 하갈아, 빨리 들어가라. 복 있는 사람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 내 남편에게 가.
남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씨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들어가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이후에 14년 동안을 아브라함 밑에서 이스마엘이 자라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자식이 없는 집안에 어쨌든 자기 처가 아니지만 하나님 씨바지 통해서 낳았지만 그 아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에서 재롱 떨고 꼭 이스마엘은 뭘 알아요? 재롱 떨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귀엽게 자랐겠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엄청 사랑했을 것 같은 마음이 오늘 17장에 보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왜 그랬냐?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다시 축복을 받았죠. 12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로? 내가 명령한 대로 수하러 돌아가라. 거기가 복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복 있는 자를 떠나도 안 되고 아브라함을 떠나도 롯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이요. 박수영 아저씨,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종이나 하나님 복 있는 자들 있지. 누가 복 있는 자예요? 나는 복 있는 자 확실히 알아.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자가 복 있는 자야. 왜? 성경에 나오거든. 에스라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로 갚으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따로 복 있는 사람이 태어나질 않고 누가 복 있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죠. 그 사람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돌아가라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장소도 떠나면 복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 고센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복을 받았고 가나안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오니까 가나안 땅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땅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복 있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복 있는 곳인 것이면 박수. 이 자리가 복 있는 곳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복 있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가짜 말고. 그래서 16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 내가 복 있는 가정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달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복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근데 그 뒤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다시 안 낳았어요. 그런 거 봐서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접근 못하게 안 집어넣은 거야. 왜? 자기를 약 올리니까 막 멸시하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겠지. 근데 돌아왔으니까 몸종으로는 쓰지만 다시 씨바지는 안 씨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마엘 외에는 하갈은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 동안,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85세에 하갈을 봐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 86세에 아브라함. 그리고 99세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13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씨를 받고 이런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멀리 좀 두셔서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치려고 그러셨겠지. 그러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주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제 아브라함을 밀어붙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큰 아비다. 그래, 큰 아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세요, 이거 13년 만에 나타났는데 나타나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전제야. 17장 전체의 전제가 뭐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올마이리가 전능하시다.
전지전능.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못할 게 없어, 그 말이에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럼 허튼 짓 하지 마. 내 앞에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완전하라.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왜 내가 자녀 준다는데 네가 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니? 네가 차선책으로 하나님은 주시지만 최선책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어라는 걸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100%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100% 할 수 있어요. 그 믿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여러분 늘 듣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 보기에 완전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야. 그래야 완전한 거지. 완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 첫 장에 마지막 절에 그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라.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했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 내 앞에서 완전해. 그리하면, 내 앞에서 완전하면 내가 널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열왕이 나오고, 너를 열국의 애비라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이런 얘기가 지금 쭉 나옵니다. 너뿐만이 아니야. 사라도 내가 그렇게 할게.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눈여겨서 오늘 17장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아브라함,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넌 내 앞에서 완전하기만 하면 돼. 내 앞에서 내가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돼. 넌 그러면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넌 순종만 해. 내가 할게. 할렐루야. 넌 순종만 해. 내가 포도주로 만들게. 넌 순종만 해. 손 내밀어. 그럼 내가 홍해 가를게. 넌 순종만 하라는 거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해.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면 창대해져.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면 열국의 아비가 돼.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생기게 하면 너희 가정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나와.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열왕이 나오게 하면 그 속에서 열왕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그 내가 누구냐? 그게 전제로 나온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거야. 내가 구원할 자 내가 구원하는 거야. 내가 강팍케 할 자 강팍케 하고, 내가 온순케 할 자 내가 온순케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많은 말씀이 있다고. 여기 이거보다 더 많은 말씀도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근데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 돼.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 목사님 말씀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닿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 박사에서 와서 닿는 대로 순종하면 돼. 그게 완전한 거다. 내가 와서 그랬어. 야, 은혜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랬어.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완전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순종을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다음부터 순종하는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라는 말이 13번이 나와요. 짧은 한 장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너를 심히 번성케 하는 언약을 누가 하는 거냐?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 말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넌 내 앞에서 순종만 하면 돼. 뭘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내가 언약도 내가 세우고 이 일을 이루는 것도 내가 세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에게 협의하거나 타협해서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기만 하면 돼. 내 앞에서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아브라함이 이제 죄스럽잖아요. 하가를 얻어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엎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뒤에 나타나셔서 확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라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다. 아주 작심을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단호하셔 이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식 없어요. 이스마엘은 시바지로 난 거라고.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할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으로 해. 사라라 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왜? 나는 어떤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제 이후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도 내가 대주마. 너희 후손과의 언약도 내가 맺는 거야. 지금 하나님 전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너를 열국의 애비로 해주는 거,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해주는 거, 너에게 내가 땅 주는 거 전부 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앞에서 완전하면 돼. 내 앞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완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브라함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들 내놓으면 내놔. 할래 하려면 해. 지금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줄 테니까 넌 내 앞에서 완전하면 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그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네 후손 자자 손손에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되마.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면 돼.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너무 쉬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손을 얹어. 손을 얹는 거야. 귀신 쫓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께서 이철성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계속 수시로 말씀하신대. 잘못됐다고. 근데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철성 목사님 맞더래.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이요.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방언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 그게 있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견디다. 그 목사님이 아주 자주 말씀하셔서 하루는 면담을 했대, 목사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대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이 자꾸 이철성 목사님 그러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대로 하신다고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분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그러셨나 봐. 그분은 딴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딱 그러고 다시는 안 하더래. 우리 목사님 잘못했단 말을 다시는 안 하더래. 그래서 참 자기가 감사를 했다 그러고, 성경에 그렇게 다른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성경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랬더니 딱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하더래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지. 아볼로가 브루스길라한테 배우잖아요. 아볼로가 브루스길라한테 배우거든. 그러니까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브루스길라가 아볼로 가서 가르치잖아요. 성경 박사 아볼로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귀신 쫓으라면 쫓는 거죠. 기도하라면 하는 거고, 방언하라면 하고, 물 떠다주라면 떠주고, 금을 내리라면 내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금을 안 내리라니까 안 내린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어.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면 박수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해줄게. 내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줄게. 지금 약속을 내가 하겠다는 거야 다. 근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단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 넌 내 앞에서 완전하면 돼. 내 앞에서 완전한 건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쉽죠? 그 신앙생활이 쉽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방법은 되게 쉬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치? 시키는 대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해. 하나님이 또 왜 단순하냐면 여기 저기 답이 다 있거든. 답 없는 걸 하려면 힘들죠. 답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이 땅도 내가 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기만 해. 땅도 내가 줄게.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내가 이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타협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타협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당신이 하신 거야. 어떤 당신이? 능치 못함이 없는 당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증표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고 첫 번째로 딱 명령이 떨어졌어. 그게 뭐냐? 너희는 남자를 할례를 시켜라.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의 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쌍방적인 걸 지금 요구하셨어. 하나를. 뭐를? 너는 이것에 내가 시키는 것에 내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지. 집안에 있는 자기 가족, 자녀, 우고하는 모든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이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모든 사람들 같이 318명 롯을 찾으러 간 사람 모든 자기의 아니면 셰퍼드 목자들 다 전부 다 할례를 하라는 거야. 그게 내 앞에서 완전한 거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지금 나와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가족은 몽땅 다 하는 거야. 이방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자꾸 그 우고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집안에 이 사람 저 사람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은 표, 언약을 가진 표를 주는 거죠. 그 가족 전체를 다. 그러니까 종이 됐든지 뭐 이방인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예수의 표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낳으면 가서 고추꽃을 잘라서 양피를 베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라는 거지. 육신의 할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종의 자녀를 낳든지 네 자녀를 낳든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걸 해주겠다는 걸 네가 믿고 내 앞에서 완전한 방법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순종하라는 거지. 난 자든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지금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된다고 신약에 보면 나오죠. 지금은 마음의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 할례를 해야 된다.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할례에 대한 거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례 자체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할례를 하라는 말씀을 지킨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걸 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구약시대 때는 할례한 자들, 믿음의 자녀들, 믿고 가는 자들은 전부 할례를, 이 표를 갖고 있어야 돼. 유대인들은 전부 다. 또 유대인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이 표를 가져야 돼. 근데 신약이 오면서 그런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대접, 로마서 2장 18절,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복음 시대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 된 것, 물속에 들어갔다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물세례라고 보면 돼. 옛시대 것을 벗어던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라. 이 할례당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손할례당을 상가라. 손할례당, 유대인들을 상가라.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거 상가라. 그거 아니다. 그건 구약 때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표였고, 신약 때 와서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참 할례당인 걸 믿으시면 박사, 그게 참 할례당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소.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소.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을 창대하게 해줄게. 내가 네 자손들 창대해주고 그 자손이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으니 이제 열국의 애비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네 자손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일경을 다 네 자손에게 해줄게. 그걸 믿거들랑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걸 믿는 증표로 할례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어떤 구원의 표시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나님 13년 만에 탁 나타나서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난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언약을 줄 테니까 넌 내 말대로 순종만 해. 그래놓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 열국의 애비로. 그리고 사라를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고.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짓고 열국의 애비가 되고, 너는 사라라고 짓고 열국의 애미가 돼서 열국이 너에게서 나오고 열왕이 너에게서 나온다. 열국의 애비와 열국의 애미로 이름을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름 바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는 거지. 아니 자식이 없는데 거기다가 열국의 애비님, 열국의 애미님 그러는 거야. 사라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있죠. 이스마엘. 자기 자식 아니에요? 사라는 애가 없다고. 근데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하고 부르는 거야. 부른 대로 되는 거미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부른 대로 된다고 했잖아. 내게 들린 대로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대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나 처음에 2,000명으로 줬다고. 2,000명. 하늘의 명을 받은, 여기 문천명 전도사 있죠? 지금 전도사 나갔지 지난주에?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1,000명으로 날 줬어. 그래갖고 가자마자 그랬더니 오늘 날 불러. 야, 2,000명 줘서. 2,000명? 너 안 되겠다. 너 2,000명밖에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뀐 거예요. 1,000명 오면 안 되고 시대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시대를 바꿔서 이렇게 지금 시대를 바꾸고 있잖아요. 서울 2,000명이면 벌써 딴 데 갔어요. 서울 2,000명 넘은 지가 언젠데요. 서울이 지금 서울에서 나간 성도들만 해도 몇천 명이에요. 서울에서 지교에 세워준 성도만 해도 몇천 명이 나갔다고. 한 3,000명이 나갔어. 지금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이 나가서 지교회를 31개를 세웠어요. 서울교회에서. 요 경기 일대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내가 2,000명 있으면 이거 못했잖아. 성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왜?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 2,000명이 될 거 아니야. 차라리 10,000명으로 할 걸. 그랬더니 시대로 바꿨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야 베드로야, 너 갈 때처럼 시몬이라고 그러지 말고 반석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야곱아,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12지파가 지금까지 오잖아요. 왜 그러냐? 자꾸 듣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잘 말해. 이름은 날마다 부르잖아. 여러분 여기 할례하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할례하면은 남자가 하루에 몇 번씩 오줌을 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한 걸 보고 뭘 알아? 아,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야. 그건 이제 그 당시의 얘기고 지금은 아니지만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서 막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처음부터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름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넌 사라. 그리고 딱 바꿔주고 그 다음 절부터 그냥 바로 아브라함 사라야. 그 다음 절부터. 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가 열국의 애미를 만들어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가 이 얘기를 듣다가
막 웃으면 하지 속으로. 왜? 아니 나는 어떻게 애 하나 낳았지만 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을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경수는 둘째고 경수가 있을 때도 애를 못 낳는데, 그랬잖아.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는 경수가 있을 때도 애를 못 낳는 그런 것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당장 거기다 경수까지 끊어졌어. 근데 어떻게 애를 낳을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음이 생각이 나지. 웃고. 그래서 웃진 않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이가 좀 됐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 심중에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자기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스마엘은 85세 만든 거거든요. 근데 100세가 됐단 말이에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할까? 90세니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말한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말이야.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랬어? 첫 마디가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왜? 믿지 않을까봐 미리 난 전능의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네 이름은 사라야. 근데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다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럼 확실히 믿음을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나는 100살 됐고 우리 집사람은 원래도 애를 못 낳는데 또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이걸 보다가 참 인간적이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럴 수가 있구나.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안 만나주다가 나와서 바로 나오자마자 나는 전능이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내가 해줄게. 내가 계속 말씀을 하고 그 징표로 너는 할래만 해. 내 앞에서 완전하면 돼. 그리고 네 아내도 사라로 하고 열국에 애미를 만들니까 자기 할 때까지는 그런데도 참았어요. 근데 아내 보고 그러니까, 왜? 자기는 애 낳았잖아. 근데 아내 보고 그러니까 이젠 마음속에서 아닌 거야.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내 이걸 보다 그랬어. 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끔찍이 사랑했나 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집에 아들이라고 딱 하나야. 그것도 이국만리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진짜 그거 외에는 바랄 게 없어.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돌진하고 두돌진하고 새돌진하면서 얼마나 재롱을 떨어 애들이. 그걸 떨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잘했잖아. 그리고 13살이 된 거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네 민족을 다 해준다는데 보나마나 요놈을 통해서 해줄 거지. 이게 내 자식이니까. 아브라함 자기 자식이거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뒤에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내쫓아 그러니까 딱 내쫓는 거였죠.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민을 했다고 그랬어. 아내가 이삭 낳고 나서 내쫓으니까 잠을 안 자는 거야. 왜?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을 내보내려니까. 그것도 나이가 14, 15이 돼가지고 이삭을 희롱할 때가 되니까. 이삭 낳은 다음에 한 1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이삭을 예비한 것이죠. 박수 형아, 더 좋은 이삭을 예비했지. 아멘. 신앙생활하는 게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그랬어. 약속한 걸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한다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너 지금 이스마엘 걱정하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살게 한다는데, 아니야, 걔는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이 만든 자녀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니 걔도 축복을 해주마. 그러나 얘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축복의 자녀는 내가 될 수 있다. 근데 약속은 내가 못 해줘. 언약을 맺을 수 없어. 언약은 약속의 자녀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가면 갈라디아서가 이 얘기거든요. 여기 이스마엘하고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뭔지를. 그게 율법과 복음인 거죠. 복음은 이삭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그것도 내가 들었다.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인데?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기본 베이스라고. 지금 이 창세기 17장의 기본 베이스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기만 해. 너는 내 앞에서 순종만 해. 그러면 네 자녀도 내가 이렇게 하고 네 아내도 이렇게 해주고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말을 들었고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그도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가 해줄게. 결국 이렇게 창대한 이스마엘 후세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 중동에 가면요,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스마엘 후예인 거 알아요. 그래갖고 이삭의 후예를 우습게 알아요. 찾아거든, 찾아.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자기가 장자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아니야,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라고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저 사우디나 이쪽 사람 가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취급을 안 해요. 물론 뭐 종교가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모르냐? 이건 축복은 받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약속을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시간 박성하세요. 약속을 갖고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이건 언약.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라고. 예수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내가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다시 21절. 내 언약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가 13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창작했고 내가 네 자녀와 내가 이삭과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스마엘은 내가 축복은 해줄게. 그러나 언약은 내가 누구랑? 이삭과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마 네 아내한테 아들을. 명년 이맘때 아들이 오면 내가 다시 올 줄 알아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의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앞에서 완전해.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 그리고 뭘 명령하고 갔어요? 할례를 명령하고 가셨지. 만약에 이 할례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흘려들었거나 아니면 무시했다면, 무시하고 할례를 안 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은 낳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확실한 언약을 당신이 하겠다는 거야. 이것만 통과하면, 그리고 난 앞으로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리고 첫 케이스로 테스트로 할례를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즉시 다 해버렸어. 그날 즉시 다 할례를 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다른 날도 아니야, 그날 들은 그날에 그 정오 때 18장에 정오에 나오는 거야.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여기서는 언제 만났는지 모르죠. 근데 그날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날 할례를 한 거예요.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가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86세 나니까 양피를 벤 때가 3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왔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보인 것이요. 박수 하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어. 넌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그래놓고 처음으로 명령한 게 지금 할례거든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날 다 해치웠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저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냐? 너희 자손을 내가 이렇게 창대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멘하고 믿었다고요. 그래놓고 엉뚱한 짓 했거든? 했잖아.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멘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차에 가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믿음으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테스트한 거지.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들을 준다고 좀 그랬다고요. 지금 여기서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지금 17장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어디서 확신한 거예요? 이 확신한 드러난 믿음의 형태가 드러난 게 할례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할례를 해서 확신은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냥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고 몇 년 지나고 그 사이에 아스마를 낳았는데 100세가 됐을 때는 할례하는 이 창세기 17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건 언제 그랬느냐? 이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몰아붙일 때 그때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확실한 믿음의 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서 자식을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4장 얘기라고. 여기 내가 한 가지 꼭 더 한 첨언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일을 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완전해져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언약을 다 이루어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땅을 주고 너희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고 열왕이 나게 해주고 이런 축복을 약속한 걸 다 다시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계시를 하셨었는데 누굴 통해서 했냐?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사사들을 통해서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제사장이죠, 통해서 쫙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준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박수영하세요. 이걸 좀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는 완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고 내 앞에서 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거든.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어질 걸 아브라함이 이룬 걸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야.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걸 보고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쫙 다 이루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잖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에도 설교 듣지만 신방도 받고 상담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을 만나잖아요, 늘.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상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방을 함부로 받아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야 할래 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 좋은 말씀 하셨네? 그리고 그냥 무시했어 봐. 아브라함 끝난 거예요. 그날로 하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받았어. 그날로 해야 돼. 여러분 상담을 받았어. 그 시간부터 해야 돼. 왜 아멘 안 해? 그래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담을 하고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죠. 목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 법률가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 그럼 법률가에 대한 거 물어보면 법률가가 가르쳐 주겠죠. 그럼 그거 내가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법률가한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해야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법률가가 아냐고요. 검사 변호사가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법률가가 하는 세상 법을 물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주의 종을 찾아간 거잖아. 그지? 그랬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그 주의 종의 말에 입에서 떨어진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셔갖고 뭘 몰라. 뭘 모르는데 왜 물어봤어 와서? 뭘 아는 줄 알고 와서 물어봤어? 세상 걸 나한테 물어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종한테 꼭 그런다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럼 세상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라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뜻 가르쳐 준 거거든. 근데 그대로 안 하고 세상 일을 몰라서 그런다고 안 듣는다고. 그게 여러분 큰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잖아. 주의 종한테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할 때 가고, 주의 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씀을 네가 기도하고 갔으면 믿고 100% 행동을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면 박수하세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내가 간증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 신방 갔더니 사업하는 사람 그렇게 번창했더라고요. 공장을 몇 개를 지어놓고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오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10년 넘었던 거예요. 갔는데 그 10년 만에 그렇게 번창을 했더라고. 저는 조그만 공장 있을 때는 다녔거든. 지금 공장이 어마어마해. 나이가 들었어. 나보다 어리죠 좀. 근데 평생 이걸 해서 좀 실증이 난 거야. 돈은 많이 벌고. 그래서 그만하고 싶대. 누구한테 넘겨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 얘기는 안 했고, 목사님 입술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아침에 딱 기도하고 나왔대. 하나님, 이신 목사님 모셔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와서 그 상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라고 한 이유는 내가 이걸 하기 쉽지가 않은데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내 마음은 적고 싶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술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하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해본 적도 없고 그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근데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 전도서 11장. 난 뭔지도 몰라 그 안에. 그래서 찬송하다가 전도서 11장 딱 찾아봤어. 뭔가 하고. 그랬더니 너는 씨를 여러 군데 뿌려라. 앞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시지? 그리고 찬송 끝났으니까 이걸 폈다고 쭉 읽어 내려갔어. 그 밑에. 근데 밑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한참 뒤에 가서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되는지 저녁에 잘 되는 것이 둘 다 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 나무가 북으로 넘어지고 나무로 넣어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겠네.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딱 써 있잖아. 근데 두 말 다 하고 아멘 하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하죠. 오래 얘기해 오래.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이미 정해놨어. 정해놓고 목사님께 동의를 구하라는 거야. 동의. 물어보러 온 게 아니고. 근데 와서 물어봐. 그냥 목사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 일로 와라 기도해 줄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목사가 딱 생각하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방법이라면. 근데 자기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고 왔어. 그러고 가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온 건 어떻게 하냐? 주의 종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려면 여러분 의견을 버리고 오라고. 버리고. 그리고 주의 종이 세상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저분이 하나님 뜻을 말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와서 그들의 행동을 옮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시면 박수야. 그거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동에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이대로 하고 싶거들랑 주의 종 앞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을 때만 주의 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된다. 그 주의, 여러분 사울함이 왜 망했죠? 주의 종을 말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저가 내 말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사울함보다 더 나쁜 죄를 졌어요. 질적으로 보면 훨씬 나빠요, 여러분. 죄질이.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 나단 선지자한테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십시오. 저녁에 나단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래.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멘,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거라고. 그거. 선지자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야. 그걸 따랐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선지자 말을 듣지. 왜? 지금은 선지자 대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잘 되는 비결인 걸 믿으시면 그게 잘 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저건 아닌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어보지 마. 그냥 그렇게 해. 그냥 여러분이 한 번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근데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 원조가 필요해. 그럼 가서 축복 기도 받으면 되는 거야. 가서 물어보지 마. 알았죠? 네, 18장.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설교 많이 들었죠. 여호사밧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 아니라 저쪽엔 암몬, 모압, 에돔,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데리고 나가서 이기잖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나서 다 쳐 죽여서 한 명도 안 남았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왜?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그 선지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말을 성가들을 앞으로 내몰고 나가라.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고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자기들끼리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해서 멸망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 주의 종 따라갔더니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따라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명령한 종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상담을 했다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갔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 저걸 축복하라고. 근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럼 난 뭐야? 웃기잖아, 그지? 그 형국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겨. 축복 받으면 이상한 거지. 18장.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술이 이제 이렇게
하시고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축복하마 했더니 그냥 그날로 다 해치웠어. 할례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러니까 금방 얼마 있다가 바로 다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속이는 것이 와서 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가는데 아브라함한테 들렀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받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 안 했던 거 확인해주고 그러고 가시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와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기 이제 천막을 치고 있는 날 살 때니까 앉았는데 상수리 나무 큰 나무 밑에 있는 그늘에 그쪽에 웬 사람이 셋이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천사들인지. 왜? 아브라함은 경험이 많거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천사를 만난 경험이 많으니까 딱 보고 봐서 아는 거지.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쉬시고 좀 먹을 걸 갖다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시라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도 우리가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가 왔다고 여기 나와요. 이제 여호와는 아니고 예수의 현인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호와라고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둘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천사 둘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내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 안 기다리시라 그러면 후다닥 뛰어가서 사라에게 빨리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떡을 빨리 만들어라. 저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셨다. 천사,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니 그가 잡아서 급히 요리를 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먹고 기쁨으로 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하죠. 그처럼 대접을 받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만나면 대접 잘하세요. 네, 그 지혜입니다 이거요. 주의 종뿐이 아니야. 여러분이 대접을 정말 잘해. 이건 아주 진심으로 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좀 발을 씻고 좀 드시고 지나가라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10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 그게 18장 지금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자기가 잘 대접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큰 축복도 여기서 직접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대접할 때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진실로 하세요. 많아서가 아니고 진실로. 그냥 형식적으로 할 거면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마라. 이 단돈 100원도 드리지 마라. 왜? 그건 안 받으시니까. 아까워서 드리는 건 100원도 하지 마라. 안 받으셔. 아까워서 드리는 11조 일치하지 마. 안 받으셔.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가인의 제사 안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삽비라 돈 안 받잖아요. 바리새인 치기도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고 이런 것도 진실로 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다 알아요. 상대가 다 알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러분도 거의 알잖아요. 저 사람한테 진실로 하는지 그냥 예절로 하는지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들으면 금방 알죠. 또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알게 돼. 그러니까 진실로 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진실로 여러분을 대접을 해야 돼.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요.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대접하는 거를 내가 이제 주의 종이니까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죠. 정말 성심껏 대접했죠. 집안에 별도로 방을 따로 마련해놓고 그쪽 오실 때마다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또 사르밧 과부 자기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 걸 엘리한테 내놓잖아요. 브리실라와 아굴라
종을 얼마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놨잖아요. 수잔나, 요한나, 루디아, 베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그냥 막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잖아요. 아내한테 갔다가 저쪽에 송아지 잡았다가 난리 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막 하는 걸 보고 계신, 이게 많아서가 아니라고. 아니 뭐 하나님의 사자가 먹을 게 없어서 그거 거기 와서 먹고 그렇겠어요? 축복해 주려고 오신 거지. 할렐루야. 이 집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들의 축복을 해주고 한 겁이죠. 박수하면서 아들의 축복을 해주고 왔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담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 왜 그러냐면 주의 종들은 세상을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의 종에 분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기시라고. 여러분이 우리 주의 종들의 기업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에서 계속 지금 기도하잖아요. 페루집회 때문에. 뭐 여러분 대단하다만 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참 대단하대.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페루 가시기 전주에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문자가. 목사님, 우리 애가 예배 드리고 지금 집에 오는데 운전을 하는데 울면서 와요. 그러더라고. 왜 울면서 와? 그랬더니 목사님 페루 가는데 그게 마음이 짠했는지 힘든지 울면서 운전을,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운전을 하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왔어. 그 내가 야, 우리 청년도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게 이제 진실로 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을 대접하는 게 뭐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당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대접하는 거라. 주의 종의 말을 100% 신뢰해서 아브라함처럼 즉시 할례를 하고, 그게 주의 종을 가장 신뢰해 주는, 그게 가장 좋게 대접을 해 주는 거지. 내가 가서 이렇게 딱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아멘! 목사님 계속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대접이 어디 있어? 그거보다 더 좋은 대접. 지금 강의 들으시겠죠, 그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이걸 대접을 받고 나면 너무 좋아서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냐 오라 그래라. 그가 저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있다가 아멘! 하고 쫓아나왔어야지, 그치? 그래야 되잖아. 아니 지금 경사가 다 끝나고 자기 남편한테 들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다는 얘기를 할래 해라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준다 때 들었는데, 웬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자기 남편이 와서 그러는데 다 대접하고 장막대 저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네 안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안에에게 아들이 있으니 내가 정령 돌아오리라. 그랬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쫓아나와야지. 속으로 키키키 속으로 웃었다고. 무슨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이고 저렇게 뭘 모르시오 그랬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아시고 사라야 왜 웃냐? 그랬더니 나 안 웃었는데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야 내가 사라, 네가 생각하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마리아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잉태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야. 누가복음 1장 36절 10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남자 모르고 잉태한 거면 박수 하나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이거 천사의 역사예요. 천사의 역사. 성경에 보면 천사가요 불꽃으로 바람으로 뭐 다 다니엘이 사적을 떨었을 때 사자 입 막은 거 그거 다 천사가 한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같이 뛰어내린 것도 천사가 뛰어내린 거고요. 전부 천사가 하는 거라고.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많다. 아브라함도 됐고,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의 엄마 아버지도 애를 못 낳아, 마노아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아들에게, 너희 아내 그 여자한테 나타났죠. 너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그가 나의 나신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남편한테 말했더니 안 믿어. 나중에 나타나는데 또 나타났어. 집에 뛰어가서 천사가 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마노아가 나가지. 당신이 우리 아내 만난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재물을 내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대접을 할 테니까 이걸 드시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삼손을 축복해주고 가잖아요. 그것도 천사가 하는 거죠. 지금 나오죠. 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은 전부 천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의 기도도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 것이죠. 박수. 천사가 다 하는 거야. 여러분의 귀신은 가 할 때도 천사가 쫓아가서 일하는 것이죠. 박수령 하도록 천사가 돕는 거라고. 천사가. 우리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딱 붙어 있는 것이죠. 박수령 하도록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못된 짓 하면 혼나. 천사가 같이 있다가 아이고, 우리 항상 같이 너희 자녀를 천사가 날마다 그의 아버지를 뵙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8장에 이게 다 천사가 하는 거라고.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인정하는 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본 사람은 박수.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이게 대접하는 거라고. 대접하는 거. 맛있는 밥 사드리는 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진짜 대접하는 거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목사를 목사로, 전사를 전도사로, 성도를 성도로 서로 인정하는 거. 그게 아버지를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 상을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그네들을 대접하잖아요. 뭐 먹을 거를 대접했지만 그네들을 저 극진히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을 해서 그렇게 자손의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누서야 했으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사라가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시는 분이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다면 내가. 내 자손이 창생하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내 앞에서 완전하기만 해. 나는 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하는 게 없어. 내가 할 거니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고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 속으로 웃었거든. 웃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야단 안 치시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시고 웃었다고 그래서 이삭을 낳았더니 웃었다. 이삭이 웃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쯤에 기쁨이 온 걸 메시고 박수영화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여러분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생각 속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왜? 경수가 끊어진 사람 평생 애도 못 낳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지금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냥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게 믿는 게 할 일인 걸 믿으시고 박수영화 들으시고 그냥 할례를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성령을 받으려면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바랄 수 없는 걸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도 해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 사자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종들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딱 왔으면 다 꺼들랑 행동으로 옮겨서 그냥 그날 할례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자사 손손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걸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주여 선수와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